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좋은 사람들만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차를 하나 살 일이 있어서 차를 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신문에 나 있는 그런 광고를 보고 딜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차가 있다고 그러면서 빨리 오면 더 좋은 그런 딜을 가지고 저는 해주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딜러를 만나는 순간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단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차가 없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더니 이 차 저 차 보여주면서 뭐 좋은 거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됐다고 이제 가보겠다고 그래도 붙잡고 하나 더 보여주고 이것만 보여주고 가라고 막 그러더니 심지어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왜 그 딜러 가면 데모 차 있죠. 데모 차인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엔진을 켜봤더니 벌써 1000마일 이상 다 누가 탔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데모차 본네트에 약간의 스크래치도 있는, 근데 그걸 싹 닦아가지고 가려놓고는 좋은 거라고, 내가 널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싸게 해놨다고. 다행히도 제가 속질 않았습니다. 나오려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도대체 내가 너의 논리가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안 살 거면 왜 왔느냐 막 이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때 받았던 그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기분이 가셔지지가 않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가 어떤 뜻인가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세례는 정결함의 상징이었고, 또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나약한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니만큼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한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지금 광야로 나왔는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짜고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갑자기 소리 지르기 좀 뭐해서 소곤소곤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소리를 냅다 질렀겠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이니까 이렇게 순하게 쓰여 있는 것이지, 훨씬 더 아주 마음에 찌르는, 되게 기분 나쁜 그러한 욕처럼 들리는 그런 말을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나오는 사람들이 무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무리라는 단어 대신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에게나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일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텐데,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아마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거적대기 걸치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마음 잡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너한테 세례 한번 받아줄게, 뭐 이러한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다짜고짜 욕부터 들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편안할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요한은 그렇게 아주 적대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들은 그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세례받기 이벤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왔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또 혈통을 따라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는 절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당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지옥의 불은 이스라엘의 범죄자들에게도, 의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에게도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범죄자는 고통을 선고받았을지라도, 형을 선고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지라 할지라도 조상 아브라함이 와서 그들을 구해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참다운 마음으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러기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죠. 하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찍혀서 불에 던지고 말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 종교적인 소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요한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 발 앞에 굴러다니는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들들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스스로 자신들이 매우 큰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여기고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처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이 단어들만 히브리어로 바꿔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아바님으로 아브라함의 바님이 되게 하시리라. 그냥 그래요? 아니면 그런가 보다 그런 것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경멸하는 듯한, 약 올리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마치 요새 래퍼들이 구절 맞춰서 랩하듯이 니네가 그런 거지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또 하나의 메시지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사야서 이 앞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러한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결국에는 멸하실 것이라고, 벌하셔서 꺾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랑하는 것들을 꺾어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레바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생각이 나죠. 레바논은 그렇게 빽빽한 숲, 아주 높게 잘 자란, 가구로 쓰일 때도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였죠.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그 가운데 소나무 같은 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모르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럴 만큼 레바논이 자랑하는 것을 꺾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도끼를 들어서 단숨에 그 나무를 쳐서 쓰러뜨리겠다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 도끼, 레바논의 백향목을 쳐서 숲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 도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말하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위선을 버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머지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이방인이 찍혀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찍혀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생활들은 정말 알맹이가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에 잘 나오면 자연스럽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 일상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참다운 신앙생활인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 성취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다 했어. 남들은 그것도 못하는데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괜찮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날카롭게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본문 10절에 나오는 그 질문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본문에서 누가 이 질문을 하던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고 선포한 것은 일반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들 앞에 나와서 세례받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고 또 이 누가복음을 보아도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외침에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그에게 묻는 것, 세례 요한에게 묻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다른 종류 사람들인 것이죠. 무리, 세리, 그리고 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사회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주변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먼저 무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저 자신의 몸에 걸친 옷 그리고 여벌 하나 그 정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리였던 것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옷을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복식은 보통은 이제 겉옷과 속옷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겉옷보다는 속옷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옷은 키톤, 즉 속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옷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마 그들의 남은 옷 하나마저도 다 내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주저하는 순간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 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종류는 세리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낼 세금에 자신의 이익을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거두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탐욕에 찌든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그런 세리에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가르침을 듣는 세리들에게는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외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그렇게 먹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돈도 안 벌린다. 여러분이라면 그거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죠. 욕을 안 먹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벌리든지. 근데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따르게 되면 욕은 욕대로 먹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부류는 군인들입니다. 이들 역시 부패한 권력에 빌붙어서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무기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족한 식량이나 월급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이 무엇라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런 말과 동일하게 지금 군인들에게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똑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리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던 것이죠.
요한은 세리들이나 군인들에게 불명예로 여겨지는 그 직업에서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요한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랍비들은 그 당시에 세리, 군인 이러한 직업에서부터 반드시 떠나야 된다고 가르쳐왔던 것이죠. 왜 요한의 가르침은 달랐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안 된 말이지만 세리나 군인은 그 당시의 사회 구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작태가 나쁜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관행들이 나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그 일을 간직하되 불명예스럽게 하지 말고 명예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반듯하고 도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이 다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창녀에게서 그러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서 그러한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회를 지키고 지탱하고 있는 그런 모든 구조에 필요한 그러한 일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 일들을 명예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아마도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그 땅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럴 수 있느냐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가 다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더 많이 거두어온 것, 그것으로 살아나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변변치 않은 군인의 월급에 집 하나라도 마련하려면 남의 것 뺏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상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는 이유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변화받은 세리의 모습으로 삭개오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이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러한 고넬료는 변화받은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일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나 관념적인 것이나 실체 없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는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짓 안전장치들을 다 버리고 거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자신의 삶을 그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옷장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러한 옷을 가지고도 헐벗은 사람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나라도 내가 가진 두 벌옷 중에 하나를 내어서 내 주위에 헐벗은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다운 회개인 것입니다. 세리로 일하지만 세상에 탐욕스러운 그러한 세리가 아니라 정직과 공평으로 일하는 세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되바뀜되는 것이 참다운 회개라는 것이에요. 군인으로 일하지만 약한 자를 짓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악한 군인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보고 질서를 지키는 본분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40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1, 2독이 아니에요. 커피 브레이크도 아닙니다. 때마다 교회에서 하는 부흥성에 참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도 사실은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닌 것이에요. 다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고 도구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지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합당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나가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분명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백성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신앙이 최고점을 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난 예수 안 믿는가 봐, 그런 것도 또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내가 바라보는 목적이 어디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어디인가, 내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누가복음에서 15차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과 연관되어서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삭개오가 포함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 유대인의 회중에서도 잘려진 그러한 세리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시는 그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매일마다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요한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신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으로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드는 새로운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면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는 내가 애쓴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접붙임 받아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물을 공급받아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한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마다
맺어 나아가기를. 왜? 우리 매일매일 죄를 지니까. 그 죄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죄악된 세상에 그렇게 적응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고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처절하게 투쟁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의 굴레를 깨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실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